다 같이 묵두하심으로 주일 안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433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산을 보니 도머리소다. 천지 지은 주 여호와 나를 도와주시네. 너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일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을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희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내가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11장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기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것
이것일세. 다만 내 믿음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6절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찬양 899장 찬양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주여 주여 십자가를 지셨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네.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야 하니.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지난 날의 허물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나의 죄를 위하여
생명 다하여 주를 위해 살리라 덩어리가 되어도 찬양하며 살리라. 아멘.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오늘서부터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해보고 사순절의 마지막 고난주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고난주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서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하여 깨어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서부터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 이름과 같이 멸망의 호련이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서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서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에 1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가 임박했다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은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해산의 고통처럼 호련히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말씀은 깨어 있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당황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깨어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서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때와 시기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고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고 해산의 고통처럼 호련히 임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억하면서 사모하는 삶을 살아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 당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고난주간에는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서부터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유익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월요일 날에는 성전을 청결케 하셨고 화요일 날에는 바리새인과 변론을 하셨고 수요일 날은 가룟 유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목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라가셔서 이미 십자가를 지시는 세례를 받으시고 금요일 날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 토요일 날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셨고 주일날 새벽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을 약속하시고 감람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요한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에 사신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고난의 한 주간이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유익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육신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너 이제 암병이 걸렸으니 3일이면은 죽으리라고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였는지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목숨을 15년이나 연장시켜주고 해의 일령표가 10도나 뒤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무화 반죽을 갖다가 그 상처에다 붙이기만 하면 내 병이 낫는다고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히스기야 왕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였지만 히스기야 왕에게 너는 병이 걸려서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죽는다고 말을 했을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곡하면서 전심전력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목숨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왕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가 또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느냐? 너는 죽으리라 라고 아합 왕에게 말을 했을 때 아합 왕이 죽는다고 하는 이 말이 무서워서 아주 겸비한 마음으로 생활을 하고 걸음도 천천히 행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굴복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이 내 앞에 겸비함을 보았은즉 이 죄를 네 자손들에게 넘겨버리리라 하면서 아합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던 사실을 우리 열왕기상에서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많이 당했는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로 말미암아 니느웨 성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괴로운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의 이 육신은 고난이 없이는 죽일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의기당당하고 힘이 세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 속에 집어넣기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복종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아합 왕이 그랬습니다.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 속에서도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난이라고 하는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데 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인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첫째로 1절에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죄를 그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는 이 말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라. 죄를 그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난은 예수님의 속죄를 기억하게 합니다. 고난은 마음의 갑옷을 입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갑옷은 요엘서 2장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 에레미야가 2장 19절에 밤 초경에 일어나 물 쏟듯
네 어린 생명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난은 죄를 대항하게 하는 것이며 고난은 죄를 정지시키는 것이 되는 것이며 안일은 유혹에 빠지게 하고 고난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친다고 했습니다.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는 이 말은 우리 인생들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허랑방탕하게 사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그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다. 자, 그러면 베드로전서 4장 2절 3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갈 때가 족하도다. 아멘.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고난이 유익하다고 하는 이 말은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은 남은 때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남은 때를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령을 소멸치 말아라,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좋은 것은 취해라,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였은즉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끗하게 보존되시기를 예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을 소멸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언을 멸시치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좋은 것은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다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임박하였은즉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깨끗하게 보존되어지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이 유익이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행하게 되었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며,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가더니 고난을 당한 후에는 내가 바로 가나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3절서부터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고난은 불신자의 죄에 참여치 아니하게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면 불신자의 죄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에도요, 다윗이 안정기에 들어갔을 때에, 잠자기에서 일어났을 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보고 바세바를 범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들이 범죄하는 것들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들은 다 불신자의 죄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하는지를 모릅니다. 다윗이 바세바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아를 죽인 죄로 말미암아 그 후에 당하는 그 보응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고난을 당했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들어주고 말로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자의 죄는 도대체 무엇인가? 불신자의 죄는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우상 숭배에 참여치 아니하는 것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불신자의 죄에 참여하지 마라. 불신자의 죄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우상 숭배에 참여하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은 불신자의 죄에 참여치 아니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은 괴로운 것이기 때문에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서부터 9절에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가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에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함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7절서부터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극도 없어질 금보다도 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이제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보지는 못하지만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9절의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 구원함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는 그 결국은 다 천국 가기를 위해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14절에 병든 자가 있느냐? 장로를 초청해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 것이며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16절에 죄를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고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3년 6개월 비가 아니오고 18절에 다시 기도한즉 땅에 비와 열매를 주셨느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으니 깨어 있으라. 제3성전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고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 붉은말, 흑말, 청황색말이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이 오늘날에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충격적인 사실인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가 마지막 시대에는 요한계시록 6장에 흰말, 붉은말, 흑말, 청황색말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에 코로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코로나가 바로 청황색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무엇인가? 괴질이 아니겠는가? 코로나가 무엇인가? 연병이 아니겠는가? 코로나가 무엇인가? 청황색말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번져서 얼마나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검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저 검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데 누구 하나 되돌아와서 나에게 그 길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구나. 나도 또한 그 길을 가야 할 것인데 라고 말을 했습니다. 무디는 땅이 물러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구나 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도요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많고 괴로움이 많아도 땅이 물러가고 하늘의 문이 열리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고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나라에 갈 때 여러분들은 내가 죽었을 때에도 울지 말고 찬송을 힘차게 불러주시오. 김한란 박사가 찬송을 불러달라고 말을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찬송을 불러달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습니다. 제3성전이 건축된다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흰말이 나타납니다. 붉은말이 나타납니다. 흑말이 나타납니다. 청황색말이 나타납니다. 청황색말이 무엇인가? 코로나가 아니겠는가? 괴질이 아니겠는가? 연병이 아니겠는가? 청황색말이 지금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괴질, 코로나가 청황색말이 아니겠는가? 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직감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보게 되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 3년 반, 7년 대환란을 말하고 있는 것이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사실이 마지막 종말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90일, 1335일까지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1290일, 3년 반의 환란 전 아버지 하나님 앞에 7년 대환란에 들어가는 시대가 됐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우리 진용재 집사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님, 우박이요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보세요. 얼마나 주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는지. 우박이 실제로 주먹만합니다. 얼마나 큰 우박이 막 쏟아지는지 모릅니다. 시대가 임박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소식이 동서남북 세계에서 방방곡곡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주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은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며 고난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이며 고난은 불신자의 죄에 참여하지 않게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고난주간에는 여러분들이 육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육을 죽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난주간에는 육을 죽여야 되겠는데 왜 육신을 죽여야 되겠는가? 육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죠. 육신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혈기방장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원망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시기분쟁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비방과 비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이 죽기만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을 죽여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시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우리의 육신을 죽여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려면 여러분들의 육을 죽여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육을 죽여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첫째, 잠언 26장 11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아멘. 이 말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육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들은 회개할 줄을 모른다. 회개할 줄 모른다. 마태복음 7장 6절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 속담에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도로 눕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6장 11절에 회개할 줄 모르는 탐욕의 목사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잠언 27장 22절에 미련한 사람은 절구공에다 놓고 찍으면 곡식은 벗겨져도 미련한 사람은 벗겨지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잠언 17장 12절에 새끼를 빼앗긴 암금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9절에 미련한 사람들의 생각은 죄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19장 13절에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떨어지는 물방울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육을 죽여야 되는 이유는 회개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육을 죽여야 되는 것이며 여러분이 육을 죽여야 되는 이 말은
미련하게 되지 않기 위해서 육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 육신을 죽여서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에게 참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육신을 죽여야 되는 이유는 로마서 8장 4절서부터 6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벌에 굴곡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육신은 하나님 앞에 굴복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서부터 3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고 들풀을 생각해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이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마태복음 6장 24절서부터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육신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육신입니다. 육신.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봐라. 창고도 없어. 그렇지만은 이 새가 먹고 사는 것을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해 보아라. 질산하는 거 봤냐? 배틀을 갖다 놓고 배를 짜는 듯이 옷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 봤냐? 그러나 이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혀주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어떤 사람이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숨이 넘어가려고 그래서 그 산소통을 갖다 놓고서 계속 이렇게 해서 24시간 해서 이 사람이 살았답니다. 그러는데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느냐면은 어마어마하게 병원비가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돈보다도 눈물을 쭉 흘리니까는 의사가 와가지고 말이죠. 이제 뭐라 그럽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그럽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병원비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당신은 울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24시간 하루 동안에 이렇게 공기를 마셔가지고 이 공기로 말미암아 요금이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까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공기를 주어서 이 공기를 마시고 내가 살았으니 그 돈을 계산하면
어마어마해서 감히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그렇게 울고 있습니다. 의사도 감동이 됐대. 의사도 그렇구나 24시간 산소통에서 나오는 산소를 먹고 내가 살았는데도 요금이 이렇게 엄청 많이 나오는데, 지금까지 일생 동안 돈 한 푼 안 내고 하나님이 주신 공기를 먹고 살았으니 그 값이 얼마나 크겠느냐.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시편 136편 25절에 모든 육체의 식물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라. 전도서 3장 11절 12절 13절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었고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또한 깨달았고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전도서 2장 24절, 전도서 3장 13절, 전도서 5장 18절, 전도서 8장 15절에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은 포식한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먹고 마시고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큰 선물인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신명기서 8장 3절,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면서 꿀꿀이와 같은 모양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서부터 6절에 여호와를 기뻐해라.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해주시는 것이고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게 하시고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삶이 꿀꿀이 모양,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렇게 먹는 것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로마서 8장 12절서부터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육신에게 져서 순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순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바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영이 산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7절에 보게 되면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로마서 7장 24절에
육체는 사망으로 끌고 가고 영은 생명으로 끌고 가는데 육체와 영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육신은 세상으로, 육신은 세상으로, 영은 생명으로, 영은 생명으로 오라라 공부한 사람이로다. 내가 영으로 살라고, 생명으로 살라고, 영으로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노력을 하는데 이 육신이 나를 세상으로 끌고 가는구나.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그래,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과 영이 투쟁을 할 때에 육신이 여러분들의 영을 이기게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영이 여러분들의 육신을 죽이면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영과 육신이 싸울 때 영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육신을 죽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육신으로 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18절서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당 짓는 자들이며 육에 속한 자들이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며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들을 행하며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당을 짓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은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서 죽게 되는 것이므로 말미암아 몸의 행실을 저와 여러분이 죽이고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신대로 살면 당지는 자들이 되는 것이고 육신대로 살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없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되지 말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 육신을 죽여서 영에 속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26절서부터 28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의 손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들을 택해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옷을 입고 남을 용서하고 사랑의 띠를 매라. 잠언 3장 5절서부터 6절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인정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지도하여 주시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서부터 25절에 보면 말하는 것이 될 줄로 믿고 말만 해라.
뽕나무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라고 말을 할 것이며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남용소하는 사람들이 되라. 잠언 18장 20절 21절에 입술에 열매를 먹게 되리라. 말하는 것이 될 줄로 믿고 말만 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김선임 전사님도 보기만 하면은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축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삶이요, 말하는 것이 될 줄로 믿고 말만 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 이제 부정적인 말은 절대 하지 맙시다. 완전히 긍정적인 말만 합시다. 병마도 떠나간다. 병마도 떠나간다. 내 아들에게 붙어있던 귀신도 떠나간다. 우리 가정을 망치한 귀신도 떠나간다. 교회에 있는 귀신도 떠나간다. 나를 괴롭히는 것도 다 떠나간다.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도 앞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도로 말미암아 옷을 다 입어서 저와 요한계시록 19장 8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도로 말미암아 옷을 다 입고 말이죠.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말이죠, 이렇게 낭떠러지가 있는데 밑에를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요, 밑에 분홍색을 입은 사람들이 밑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이렇게 내려다 큰 낭떠러지 위에서 손을 갖다 이렇게 내밀었더니요, 밑에 분홍색을 입은 사람들이 쫙 딸려 올라와.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얘기를 했더니 사모님이 휴거가 되는 거 아니야? 휴거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신기한 꿈을 꾸었어요. 그렇습니다. 아주 분홍색을이었어요. 옷을 분홍색. 신부들의 옷.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베드로 후서 1장 10절 11절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해라. 마태복음 22장 14절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으니라.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살 때 꼭 예수로 말미암아 옷을 입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육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요, 한 4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육이 죽어야 되는 이유는 첫째, 회개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둘째, 영을 위해서 살 줄을 모르기 때문에, 셋째, 영으로 몸의 행실을 줄이면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번째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옷을 입는 거는요, 4분의 1 이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말미암아 옷 입는 겁니다. 이게 천국 가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성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사온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육신을 다 죽여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육신을 죽이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순절로 돌아가서 기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가득하심이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히 함께 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